함께 화면 보시고 합독하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헤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아멘. 아멘. 무드셀라를 낳은 에녹은 그 시대의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여기에는 큰 이견이 없습니다. 그가 기록한 성경도 있고 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했던 아주 주된 일은 자녀들을 낳아 키웠고 또 하나는 그의 아들을 무드셀라라 이름한 것입니다. 무드셀라라는 그 이름의 뜻은 창을 던지는 자라는 뜻으로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에녹이 자신이 그 삶을 살면서 가장 중요하게 말했고 전했던 메시지를 자녀 이름에 선포해 둔 거죠. 그리고 그는 늘 무드셀라를 선포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 그래서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나죠. 근데 그게 딱 무드셀라가 969세에 죽었던 그 해입니다. 세무람은 같아요. 그러니까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무드셀라가 죽던 그 해에 노아의 홍수가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에녹을 통해 심판을 말씀하시고 그가 아들을 낳게 한 뒤에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무드셀라죠. 1000년을 969년을 살았고 에녹이 그 무드셀라를 낳은 것까지 하면 1000년 이상을 기다리십니다. 그러니까 1000년의 메시지를 선포하신 거예요. 사실 우리는 1000년을 상상도 못합니다. 대한민국의 1000년 전은 그냥 사실 상상이죠. 여러 가지 실록이 있고 여러 가지 기록들이 있지만 사실 고려시대 삼국시대만 해도 그렇게 큰 기록들이 많지 않죠. 그냥 몇 가지 기록으로 상상하고 그때쯤 발견됐을 것 같은 물건들로 이런저런 것들을 예측하는 것뿐이지 그만큼 1000년은 이 시대에도 먼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의 1000년간 하나님께서는 에녹을 통하여 그의 아들 무드셀라를 통하여 심판에 대해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바울이 믿음의 요체를 이 세 단어로 설명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의, 절제, 심판 이 세 단어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믿음의 요체, 믿음의 핵심은 의, 절제, 심판이야. 벨리스 총독에게 했던 말인데 이 세 단어로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아주 중요한 하나는 심판이에요. 여러분 종말을 믿어야 합니다. 물론 시한부 종말론은 잘못됐어요. 시한부라는 건 기한을 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나도 몰라. 천사도 몰라. 그건 아버지만 아시지 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고유 영역으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종말론은 있어야 되지만 시한부는 없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기간을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말세하면 심판을 막 생각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부터 지금까지가 말세입니다. 그게 성경적인 말세, 지금이 말세가 아니라 이미 2000년이 넘게 지났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가 말세이고 말세가 지난 뒤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지금이 말세야. 아니요. 요한계시록에 나왔던 666이라는 것은 사실 히브리어 숫자로 따지면 네로 카이사르를 뜻하고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666을 알고 있었어요. 바코드가 아니라 이는 네로 카이사르를 이야기하고 있음을. 그러니까 세상의 황제의 답, 황제의 논리가 나의 머리가 되고 황제의 논리가 나의 손이 된 머리와 손에 표를 받은 자가 죽는다고 한 이유는 황제의 논리로 생각하고 황제의 논리로 살아가는 자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심판을 견딜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진짜 중요한 건 심판을 믿고 사는 거예요. 사실 심판은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본능으로 압니다. 죄를 지으면 두려워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게 뭐를 알아서 배워서 깨달아지는 게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은 영적인 우리에게 심판을 알 수 있는 감각을 주셨어요. 제가 예전에 종종 말씀드렸지만 도둑질 한 적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친구네 집에 늘 놀러 갔는데 이 친구가 어머니도 일을 나가세요. 그럼 집이 늘 이렇게 자물쇠로 잠겨 있었는데 번호키였습니다. 이렇게 누르는 거. 제가 그 번호를 알아요. 워낙 친한 친구여서. 그래서 그 친구 집에 가면 늘 이렇게 냉장고에 200리터 정도 되는 작은 냉장고에 흰 우유하고 이렇게 빵이 하나 있어요. 빵. 그냥 빵이 아니라 땅콩 샌드위치인데 땅콩 샌드위치보다 비싼 거예요. 이렇게 그 안에 이렇게 주사기로 넣는. 아무튼 이렇게 도톰한 베개 느낌으로 생긴 그 땅콩 샌드위치 같은 빵이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근데 그 녀석이 저를 안 주고 맨날 혼자 처먹어요. 아, 치사한 새끼.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게 너무 이게 먹고 싶었는데 어느 날 친구 없더라고요. 그래서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왔죠. 안에서 늘 놀았으니까. 근데 이제 뭐 아무 생각 없이 들어와 있는데 냉장고를 보니까 생각이 나는 거야. 저 냉장고에 늘 있었는데 지금도 설마? 그래서 봤더니 있더라고요. 엄청 고민해서 냉장고를 서서 열고, 제가 그걸 아직도 기억해요. 왜냐하면 첫 번째 도둑질이니까. 원래 첫 번째는 설레는 거예요. 열고 계속 묵상을 하고 있다가 둘 다 꺼내 먹기는 좀 너무 찔리고 그렇게 먹고 싶었던 그 빵만 들고 문을 잠근 뒤 도주했습니다. 그리고 뒷동산에 올라가 혼자 그걸 먹고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생각이 탁 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기억을 합니다. 명확히 기억해. 하나도 기쁘지 않았습니다. 너무 무서웠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건데. 이러면 안 되는 건데. 그때 용기가 없어서 친구한테 끝까지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저를 의심하더라고요. 나는 오늘 바빴다라며 가지 않았다라고 어설픈 거짓말을 했고, 심증은 있으나 물증이 없어 잡지 못했지만 적어도 저는 기억합니다. 그때 그 도둑질을 하나님 앞에 당당히 이야기할 수 없었고 무서웠다. 물론 이후로 도둑질 안 했죠. 무서웠습니다. 이건 저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은 누구나 심판을 알아요. 심판을 믿을 때 절제할 수 있어요. 우리말 절제로 번역된 헬라어는 잘라내다, 엔크라테이아라는 단어인데 끊어서 썰어내 버리는 겁니다. 그냥 두면서 절제하니까 참는 게 아니라 잘라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네 손이 범죄하면 손을 끊어내, 네 눈이 범죄하면 눈을 뽑아내, 네 발이 범죄하면 네 발을 끊어내라는 정말 무서운 표현을 예수님이 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게 심판을 믿는 자의 삶이라 이거예요. 그럴 때 의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은 믿음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심판은 죽어져 가는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전에 여러분이 지금 심고 있는 것이 그대로 열매가 되는 것이 심판의 시작이에요. 오늘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악을 심으면 악은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시고 우린 돌이키며 회개해야 해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를 하나님이 예견하시고 1000년을 인내하십니다. 그의 분노는, 그의 노하심은 더뎌요. 그의 노하심은 늘 더뎠고 그의 자비하심은 무궁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보면 심판이 없는 것 같아요. 심판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돌아보십시오. 아니에요. 오늘 내 삶에 축적된 죄가 오늘 나를 옥죄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돈이 없어 오늘 내 삶이 퍽퍽한 게 아니에요. 내가 늘 죄적인 선택을 했던 것들이 결국 내 자녀에게,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사랑하는 자들에게 돌아오고 있고, 그런 것들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에게 시험이 오면, 너에게 아픔이 오면 이제 깨달아야 돼. 너의 믿음의 현실을 깨닫고 이제는 절제, 끊어내는 자가 되어야 해. 악을 심고 있니? 뽑아내. 그게 회개야. 그래서 나는 네가 지금 천국을 누리기 원해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녹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 못난 종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새 많은 날은 옵니다. 지금도 그런 일은 일어나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이룬 이 일이 저 하늘나라에서
상급으로 주어짐을 믿으십시오. 죽어서 천국 가면 다 똑같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합니다. 여러분, 그 상을 사모하며 오늘 이 땅에서 예수 때문에 손해 보십시오. 예수 때문에 힘 좀 쓰십시오. 제가 오전기도회라고 두통이 계속 있다가 요즘에 좀 없어졌어요. 이제 좀 적응이 되나 봐. 하도 소리를 질러서. 제가 기도를 조용히 잘 못합니다. 특히 앞에 서면 더 막 해요. 그래갖고 피가 계속 몰려서 그런지 요번 주가 안 아파요. 쉽지 않습니다. 배에 알이 배겼어요. 하도 소리를 질러서. 매일매일 소리 지르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 이 오전기도회를 사실은 여기 오기 전에 한 1년 전쯤 포기를 나름 했어요. 새벽하고 이것까지 할 길이 없는 겁니다. 했더니 너무 몸이 힘들어요. 그래서 새벽을 지키고 있다가 늘 주신 부담이었어요. 오전에 기도해야 하는데 저기 일 안 가고 저기 가정에서 사역하는 엄마들 많은데 같이 기도해야 되는데 이 마음을 계속 주셨어요. 교회 초교회적으로 초교파적으로 스님이 와서 기도해도 환영합니다. 진짜예요. 이 자리를 그렇게 하나님이 계속 준비시키셨고 그렇게 시작된 것입니다. 사실 저 너댓분 올 줄 알았어요. 근데 꽤 많이 와서 요즘 조금 놀래요. 그리고 온라인으로도 막 10명 이상씩 들어와요. 너무 신비하고. 그러니까 이 오전에 30에서 40명이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를 통해 일하실 것이고 이 기도하의 자리를 지키며 나의 시간을 드리고 여기도 어쩜 두통 있는 분 계실 수 있어요. 그렇게 기도한 자에게 하나님 상급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심판을 믿고 사십시오. 노아의 홍수를 두려워하는 게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이미 구원 얻었습니다. 그 이름으로 이제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자예요. 그 이름으로 살아내면 오늘 내가 사는 이 땅도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상급을 구하십시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상급 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오전에 주의 귀한 아들 딸들이 모여 예배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얼마나 기다리셨으며 이들의 기도를 쓰실 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심판을 믿으며 절제하게 하시고 의로운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